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함께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비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나 이렇게 화면과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이 받아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귀한 소망이 넘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보에 나온 순서지 시편 90편으로 함께 성시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87장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이 오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내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우리 시간 이대현 양원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에 코로나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비록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환난이나 곤난이나 핍박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와 같이 황폐하고 교회가 온 세상의 지탄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전이 아닌 이국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동안의 생활과 태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국가의 위기 때마다 교회와 성도가 앞장서서 어려움을 극복하던 많은 우리의 선진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힘을 합하여 코로나 방역의 모범이 되고, 이로 인한 어려움과 정치적으로 분열된 우리 조국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잠깐 피해도 있지만 태풍이 유익이 있듯이 이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교회가 바로 서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본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고 서로 다른 신체적 구조와 본질, 다른 역할들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차별이 아닌 구별을 우리는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법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며 인간의 욕망에 의해 생긴 것이오니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하셨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셨사오니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복음의 차별금지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아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예배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참으로 어려움과 경제적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참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도들이 평안의 마당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이고요. 우리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교독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제가 먼저 2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얼굴을 매주 못 봐서 참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행히 요새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또 새벽기도의 묵상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비록 우리가 얼굴은 못 보고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는 못하지만 이 말씀의 묵상과 메시지로 함께 하루를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맞대는 것처럼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부터 우리에게 4절까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귀한 마음들, 고귀한 성품들이 바로 2장 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종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안에 너무나 깊고 다양한 은혜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도 설교를 정말 대여섯 번 이상 할 수 있을 만큼의 귀한 내용들, 단어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삶, 그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과 6절 또 7절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그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 그 다음에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6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7절에 종의 형체라고 이렇게 형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본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으로 표현할 때는 형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똑같이 모르페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형태, 형질, 본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변할 수 없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본체라는 말이고 형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연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합니다. 저도 드라마 보면서 가끔 이렇게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드라마는 가상이잖아요. 소설이잖아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든 건데 실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살이 붙어 있고 그리고 가상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서 연기하는 사람이 정말 실제처럼 그렇게 연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함께 몰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메소드 연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메소드 연기는 배우가 실제로 그 배역에 몰입해서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배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메소드 연기에 돌입하기 위해서 훈련하던 많은 배우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영화나 그 드라마가 끝나고도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체에 근접한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다가 인간의 그 형체로 내려오신 것, 그것은요 메소드 연기를 넘어선, 감정이입을 넘어선 본질 자체가 완전히 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사람 중에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내려오셨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종으로 낮아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종은 지금의 종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종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떤 그 대리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종은요 물건이었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이
주인의 재산과 그 다음에 물건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노예를 가리킬 때 이 종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거꾸로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셨는데 그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어서 마치 정말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이 땅에서 역사하신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 믿음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마음속에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의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에게는 유대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초대교회사를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재밌는 얘기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갑자기 자유를 주었을까?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로마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게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 기독교가 출세의 도구가 됩니다. 급속도로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거꾸로 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권력이 되어버리고 세속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면 출세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권력과 그리고 모든 물질과 그 모든 존경들이 다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제들이 돈을 주고 이 사제의 서품을 사는 그런 역사들이 중세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이러한 중세시대의 타락을 방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출세하고 교회에 가야 힘을 얻고 교회에 가야 능력을 얻는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포기한 사람들이 독신과 금욕과 노동을 위해서 수도원을 짓고 그 산속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산속에 있든 아니면 마을 안에 있던 그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둔 생활을 했고요, 거기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병고침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도원이야말로 영적인 유토피아다,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지게 돼요.
지금도 그런 수도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가고 있는 프랑스의 떼제 같은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그 수도원 영향을 받은 그런 단체들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또 이 수도원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나면서 그 수도원으로 많은 기부금들이 들어오고, 또 수도원의 원장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이 로마의 교황이 되기도 하고 높은 추기경이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존경받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수도원도 다시 수도원을 통과해야 우리가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권력과 물질을 얻는 통로로 또다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 수도원의 그 부패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영화와 소설이 뭐냐면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요. 아니면 영화로 보세요.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도원이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것은 수도원은 세상을 벗어나 외진 곳에서 예수님을 닮으려는 신앙의 좋은 노력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죄와 욕심이 따라간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보편적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곳, 그러한 장소가 모두가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요, 산제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까지 답답하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이 놀라운 영적의 예배를 지키면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상황과 방법은 다르지만 예수님처럼 진짜 모욕과 수치를 받고 예수님처럼 진짜 종이 되고 예수님처럼 진짜 나의 감정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진짜 낮아져 그때 다른 사람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처럼 낮아지는 종의 삶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진정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낮아졌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비웠다라는 말이 신약의 케노라는 말인데 완전히 비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비운 것이 아니라 탈탈 털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수동태로 보면 누군가 그 사람을 헛되게 만들었다,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모든 힘을 빼앗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로 의역하면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포기했어요?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놓으셨어요. 스스로. 왜요? 죽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죽기 위해서 내려놓은 겁니다. 죽으려면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죽으려면 종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으려면 예수님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운다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마음을 비웠어.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없는데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가진 것이 없어요. 채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빈 마음을 무엇인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지 않겠다라고 내가 욕심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비워 놓았다 또는 내려놓았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마음을 비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이 안 되니까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기한다.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비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비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원래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비운다고 손해보는 것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욕심을 부렸던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욥의 고백대로 내가 빈몸으로 부모님에게부터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하는 고백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뭐 어렵게 말하면 적신으로 붉은 몸 하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마음을 비웠다 그러잖아요. 비운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비웠다라는 말은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가졌고, 예수님만 권능을 가졌고, 예수님만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비울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비운다라는 것은요,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욕심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가진 것을 진짜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내 아무 잘못 없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에 내가 원망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분노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모범을 보여줬을 때, 아니 정말 주님의 것마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걸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이 낮아지고 내려가고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예수님은 종이 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사람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왕의 잔치가 그 앞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다시 말하면 사탄과 천사까지도, 또 우리 인류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것은 주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한 죄인이 오늘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선고하고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인생들은 절망에 빠졌고 패배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이 승리자가 되시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차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승리하신 모습, 최후의 승리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희생했고 죽었고 종으로 낮아졌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더니, 모든 것을 비웠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으로 승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결과를 생각하시고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낮아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놀라운 영광과 승리의 열매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승부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승리의 열매로 화답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저 예수님은 희생하는 것으로 만족하셨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결과로 예수님에게 주셨을까요? 마지막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님이 참된 왕이요 승리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지금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높아짐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든 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요? 너희가 사람 앞에 많은 빛을 비치게 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우리가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영광은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게 누구의 고백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이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는 자가 결국은 영광을 얻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원 운동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은 힘과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성도들의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은요, 두려워서 억지로 그 앞에 복종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존경과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는 것은 언젠가는 튕겨져 올라온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옳다고 인정을 받아서 부흥하거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가 부흥할 때는요, 한 번도 복음의 진리가 오라 그래서 부흥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믿고 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옳구나. 그럼 무엇이 그 사람들을 바꾸어 만들고 무엇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할 때 그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어떤 때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제 스승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서 전사 때부터 공부하면서 교회를 애쓰셨고 희생과 섬김으로 거의 평생 매일을 아침마다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면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말리기까지 했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금식하지 마세요. 주일날 금식하지 마세요. 힘내서 설교해야지 금식하면 힘없어서 무슨 설교에 힘이 있겠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항상 가난하셨고 마지막까지 크지 않은 교회에서 평범한 목회를 하셨어요. 너무나 늦게 신학을 하셔서 이미 자녀가 내신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셨고 그러니 많이 배울 수도 없었고 또 달변의 설교를 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설교한 내용이 저한테 노트로 몇 개 있지만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누구보다 지금도 존경하는 것은, 어린 시절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보다 교인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먼저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의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이 살아갔던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만든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학교 가기 위해 버스 타려고 정거장에서 줄을 서 있으면 그분이 북을 메고 나와서 북을 치며 개인 노방전도라는 것을 매일처럼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중학생 때였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환한 얼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시는 그 얼굴 속에 정말 광채가 나는 것처럼 환한 얼굴을 볼 때 그분이야말로 작은 예수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요 역사 속에서 옳음과 진리를 주장하면요 반드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역사예요. 우리가 중세 교회사나 근세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옳음과 진리를 주장,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막 힘이 있어지면요, 그때부터 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됩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누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분열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단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캐토릭이고 개신교고, 또 이 개신교에 대한 수많은 교단들이고 그리스도 종교고 캐토릭 내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외치고 옳음을 외쳤을 때는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되고, 정말 멍청한 것처럼 어리석게 자기를 희생하고 내려놓고 무식하게 주님의 복음대로 말씀 그대로 살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인생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내가 옳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딱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 개인이 옳다라고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가장 먼저 앞장서 기도했고, 그냥 가장 먼저 앞장서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희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있죠. 굴복하는 사람은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존경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힘 때문에 무서워는 하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하죠. 누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자도 안에 있는 고민과 고통,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수많은 성자들도요, 돈을 포기한 자들은 명예를 원했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스트러글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명예를 잡은 사람들은요, 명예를 포기한 사람들은 권력을 지기를 원하고 돈을 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내려놓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높이신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영광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공주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 섬기는 종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낮아짐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영광과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이 공동체를 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혼자 계신 분들은 성령님의 손을 잡는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고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얻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닮은 자가 왔구나, 나와 똑같은 자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백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인생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여 이 역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얻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 때 주님의 말씀은 점점점 작아짐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라갈 때 점점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은 식어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자녀된 나 역시도 저절로 세워지는 이 역설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줌으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듯 내 안에 또한 내 자녀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고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나를 닮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2.5 기간을 지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주께서 축복하시며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정성껏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단순히 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낮아짐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녘동포들, 저들의 불쌍한 심령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날마다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주님의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 전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1단계, 2단계를 넘어서 2.5단계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5단계가 끝나는 날까지는 지금 모든 모임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그렇게 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비록 우리가 한 몸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영적 예배가 날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으로 우리가 보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보에 보내진 주보에 가정 예배가 두 가지가 실려 있죠. 하나는 일반 가정 예배가 신약으로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제 설교를 요약해서 가정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시간 내시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수요 금요일 예배를 못하니까 가정에서 혼자라도 읽으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에게 꼭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주보를 보면서 그 내용을 함께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고 기쁨으로 답답한 마음을 이기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